역대상 28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고는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드러내는 하나님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게 하시고 온전히 그 마음을 따라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를 때에는 아버지의 아들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이 아들답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우리 지식을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고 성경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따라 행하는 것, 이것이 성도다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하나님 마음은 이 창세기 성경에서부터 이 성경 전체에 다 실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우리가 좀 늘 주의해서 올 필요가 있는데, 가령 노아 때 하나님이 물로 인간을 심판했다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이 심판을 받을 정도로 악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심판을 받으면 안 되는 의인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실수로 그런 사람까지 심판해 버리신 그런 일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노아 후에 이제 물로 심판하는 일이 다시 없단 말이에요. 그것은 노아 때의 인간과 지금의 인간이 달라졌다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겠다 이런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 언약에 의해서 이제 물 심판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땅을 멸하는 심판, 홍수 심판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고 세상을 그냥 두고 보시기 때문이 아니고 언약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불심판이 없다. 그렇게 봐야 될 문제란 말입니다. 심판이 없는 것, 물로 인한 심판이 없는 것이 하나님 일하고 계신 증거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 땅에 하나님 믿는 자도 있고 교회도 많이 세우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기뻐해서 심판하지 않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디까지나 인간 때문에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니고 언약 때문에 없는 것이다. 물심판이. 그렇게 봐야 될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나님은 언약으로 일하시는데 언약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있어야 하느냐. 그런 문제 우리가 풀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언약으로 일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인간으로 나와야 하는가. 하나님 마음이 어떤 것인가 하면은 자기를 심판이 마땅한 자로 아는 사람으로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자기를 훈련해서 연습을 해서 내가 구원받을 만할 정도로 개선이 되고 고쳐질 수 있다면은 하나님이 홍수로 멸하겠다는 언약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인간에게 열심히 노력해서 훈련해서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라 지시하고 그 일을 독려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정도로 인간됨이 나아진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 골라내서 구원하면은 하나님의 일은 끝난단 말입니다. 그럼 거기에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을 세웠다. 그리고 언약으로 일하신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을 만한 인간은 선악과를 먹은 아담 이후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그 뜻이란 말입니다.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선악과 이후로 모든 인간은
홍수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악한 자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노아 때 인간은 물론이고 예수님이 오시고 하늘로 가신 후에 성령이 오시고 믿음이 주어진 다음에도 인간은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성령이 왔다, 믿음이 주어졌다. 그러면 성령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인해서 인간이 달라진 게 맞지 않느냐?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성령이 오시고 믿음이 주어지는 모든 게 뭔가 하면은 우리를 고치려고 오신 것이 아니란 뜻이 된단 말입니다. 결국에 성령을 받는다 할지라도 노아 때의 사람과 똑같이 심판을 받아야 될 그런 인간됨이라면은, 그럼 우리가 왜 성령이 받아야 되고 믿음이 왜 오셔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정도면 뭔가 답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믿고 싶은데, 제가 물어볼 수 없는 것이 한 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여러분 생각이 맞는가 한번 맞춰보시란 말이에요. 성령이 오신 것은 우리를 심판받고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훌륭한 사람으로 개선시키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알게 해서 내가 심판이 당연한 자라는 걸 인정하게 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 성령이 오신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행하신 그 일을 믿고 신뢰하는 그런 자로 세우기 위해서 믿음이 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 맞습니까? 맞으면 다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 다른 점이 뭔가 하면은 나에 대한 시각에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나에 대한 시각에서 성령 받은 거 받지 않으면 드러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신 것은 그 십자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과 인간이 추구하는 방식이 아예 다르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신 것이에요. 생각이 달라요. 그리고 사람이 스스로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방식인 십자가로 돌아갈 수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는 얘기예요. 결국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도 십자가로 가지 아니한다, 그런 의미가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신 그 일에서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어떤 기대, 믿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어떤 기대와 희망을 가지면 안 된단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잘 믿으면 되겠지, 그건 나에 대한 내가 하는 기대와 희망이지, 그건 헛된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이런 하나님의 일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꾸 내가 뭔가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복과 심판도 내가 잘하고 못한 거에 달렸다, 늘 이런 생각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죠. 결국엔 자기가 그동안 살아온 것이 언약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악함을 덮어준 은혜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무시한단 말입니다. 내가 잘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은 너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유와 근거는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은혜에 있다, 그걸 나타내는 게 심판 일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자기 백성을 은혜를 아는 백성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제발 내 은혜를 알아라, 그거란 말입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았고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자기에게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신 일을 전했단 말입니다. 그 취지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은 인간이 생각하는 훌륭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란 것이에요. 믿음이 좋고 훌륭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 그건 우리 생각인데, 하나님의 일은 그런 그 훌륭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성경의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좀 알아가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내 좋은 대로 살아오면서 그것을 하나님 믿고 있는 것으로 착각을 했다, 거기는 잘못이었구나, 이걸 알아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말씀 보면서 내 잘못이 차곡차곡 쌓여간단 말입니다. 나의 죄가 차곡차곡 쌓여가면서 아, 그렇구나, 내 하루하루가 은혜가 나를 살게 하신 것이었구나, 이렇게 자각을 한단 말이에요.
하루가 무사하게 지나가는 것들이 그냥 우리가 운 좋아서 그렇게 지나간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하루를 지나게 만들어냈단 말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바라보는 거, 그게 성령 받은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됨을 이제 성전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 마음이 착하고 깨끗하고 전혀 무관한 일이란 것이에요. 그 서울의 모 교회 집사라는 분이 저에게 이제 자기를 집사라고 메일을 보냈는데, 그 메일 내용이 뭐냐 하면 제가 10년 전에 주보의 이단에 대한 글을 이제 쓰면서 트레서 디아스라고 하는 그 단체에 대한 것을 다룬 적이 있는데, 그 글을 읽고 영성 훈련에 대한 제 생각을 이제 알고 싶다는 겁니다. 그 트레서 디아스라고 하는 것이 스페인어로 3일이라는 뜻인데 3박 4일 동안 하는 신자 훈련 프로그램이에요. 영성 훈련 프로그램이에요. 3박 4일 동안. 이게 로마 카톨릭의 이제 꾸르실료라는 운동에서 유래가 됐는데, 그 카톨릭 운동에 참여했던 미국 개신교인들에 의해서 이게 퍼진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 조항 미군들로 인해서 우리 기독교에 이제 퍼진 것인데, 이분이 그 메일을 아주 길게 썼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자기는 그 영성훈련 통해 가지고 믿음이 성장되고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많이 깨달음이 있고 믿음이 성장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영성훈련의 그 유익을 주장을 하고 옹호한 그런 길을 이제 썼던 거예요. 제 글에 이제 반박을 했던 거죠. 제가 한번 답은 길게 쓸 필요가 없고 짧게 썼습니다. 훈련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개선될 수 있는 생각은 마귀적입니다. 그게 이단입니다. 그렇게 쓰고 끝냈어요. 그냥 뭐 길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내가 어떤 훈련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될 수가 있다. 그게 마귀적인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 자체가 이단이란 말입니다. 결국 사람은 그렇게 헛된 꿈을 꾸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뭔가 나를 훈련시키고 연습을 하면 뭔가 개선이 되고 고쳐지고 믿음이 나아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사람 늘 추구하는 게 나예요. 자기 자신을 추구해요. 내가 나아지는 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나아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여기에 목을 메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방법에 내가 훈련하면 되지 않겠는가? 연습을 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자꾸 이제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문제는 그게 하나님 마음이란 말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마음이 과연 그렇게 훈련 통해 가지고 믿음 좋은 사람으로 좀 되어라, 깨끗하고 마음이 깨끗하고 착한 사람 되어라,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제가 뭐 40년 가까이 성경 보고 연구했지만 그런 마음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것들이죠. 인간이 나아졌어. 내가 나아져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런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되지 않겠는가. 이게 십자가 복음을 가리는 마귀적인 사고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채야 한단 말입니다. 결국 도무지 하나님 마음이 어떤가에 대해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마치 내 생각이 곧 하나님 생각이다, 그런 식으로 말입니다. 내가 맞다고 알고 있는 게 하나님도 맞다고 알고 있는 것이 그게 맞은 것이야. 결국은 그냥 그런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모두 항상 악하다. 그래 심판하는 것이 홍수 심판이란 것이죠. 그런 마음 자체가 악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심판을 통해 드러난 대로 인간 생각은 항상 악한데, 아니 어떻게 내 생각이 맞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다 이렇게 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무슨 배짱으로.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그냥 악하다고 그렇게 보시는 게 전부예요. 악하게 보신단 말입니다. 근데 정작 이 사람을 성을 펼쳐놓고 있으면서도 자기를 악한 자로 보지를 못해요. 결국 성경을 듣는 척도 안 하고 자꾸 나를 천국 보내는 일에만 관심을 두고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내가 천국 가는 것이 될까? 그런 생각에서 이런 공상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그 훈련으로 될 것 같으면요, 선지자 사도들이 나서서 훈련소를 세웠을 겁니다. 훈련소를. 어떤 목사가 또 그런 말을 했어요. 교회가 믿음을 훈련시키는 훈련소가 돼야 된다. 이런 미친 말을 했는데, 그런 목사는 뭐 교관입니까? 훈련소에? 전도사는 뭐 조교예요?
그럼 미친 자들 너무 깔려 있어요. 제가 이 한 주간에 그런 걸 몇 번 봐가지고 이제 좀 성질 나가 또 하는 말인데, 이 교인들을 보면은요, 이 천국 갈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 이걸 마치 숙제처럼 안고 살아가요. 숙제처럼. 천국 갈 만한 사람 되어지는 걸. 그런데 성경대로 하면은요, 그렇게 해서 천국 간 사람은 없다는 걸 좌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윗 말고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해라. 솔로몬이 성전 건축한다. 여기에도 하나님 마음이 담겨 있는데, 이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좀 생각해 보십시다. 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여기에서 어려운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솔로몬을 택하여 아들로 삼고 하나님은 솔로몬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 이 내용이에요. 그 내용 앞에 보면은 다윗에게 내 아들 솔로몬, 이 말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런 말이죠. 네 아들 솔로몬에게 그가 내 성을 건축하고,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인데 그 다윗 아들 솔로몬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는다는 것이에요. 솔로몬을.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란 뜻이 되느냐? 이런 내용들이 우리를 좀 헷갈리게 한단 말입니다. 솔로몬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는다면 그럼 다윗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윗과 솔로몬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개인 이야기가 되면은 위인전과 다르지가 않게 돼요. 이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단지 개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 택해서 사용한 도구다. 그리 생각하면 돼요. 하나의 그릇들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나타낼. 그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다. 그 말을 이제 백성 전한단 말입니다. 마치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성전 건축하게 못하게 했다. 그 말을 전한 것과 같아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 이것이 백성들에게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말이 되는 것처럼, 모세를, 그 백성을 지도한 모세를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 이 말도 당연히 백성들에게 놀라운 말이 아닐 수 없단 말입니다. 아니, 이제 모세와 같은 사람이 왜 못 들어가지?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모세의 행적, 또 하나님과 관계, 그걸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을 인도해 왔고, 또 모세가 하나님 부름을 받아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독대까지 했고, 또 거룩한 율법까지 받아가지고 온 모세인데, 그런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를 못한다. 이건 정말 도무지 인간의 그 이스라엘 생각 가지고는 생각할 수가 없고 상상할 수가 없는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있단 말입니다. 그 모세 경우도 뭐냐? 모세 개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개인 이야기가 아니고 모세를 통해 다윗처럼 인간의 업적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인간의 훌륭한 업적, 그 업적을 가지고 들어간 나라가 아니라 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당연히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도 남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모세를 들어가지 못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야, 약속의 땅은 들어가는 것은 너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다. 이걸 모세를 통해서 보인단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모세 개인 청구하고만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모세를 도구 삼아가지고 모세 같은 사람이 못 들어가. 그럼 너희가 들어간다? 그럼 너희가 무슨 자격이 있어가지고 들어가는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모세가 백성들에게 자신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머리바 물가에서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찾아보십시다. 신명기 32장입니다. 신명기 32장 50절.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머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원망했을 때에 하나님 모세에게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입니다. 근데 모세가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두드리는 거예요. 2번 때려서 물이 나오게 한 그 사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걸 하나님께 범죄한 것으로 말씀을 하고 그것 때문에 그 범죄 때문에 넌 약속 땅에 못 들어간다 그 얘기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반석을 2번 친 이유가 모세가 심심해 그런 게 아니고요. 백성들 원망 때문에 그랬지 않습니까? 백성들의 원망이 이유가 되어가지고 반석을 2번 친 거예요. 결국은 모세 범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해 있단 말입니다. 범죄 안에. 백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따라서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걸 통해서 이스라엘 모두가 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자로 드러나요. 모두가 다 범죄한 자로 드러난단 말입니다. 모세는 반석을 치는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일에 실패를 했고 그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범죄한 자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기 실패한 자다 그 말이에요. 모든 인간이 그래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일에 실패를 해요. 왜? 범죄 때문에, 죄 때문에 실패한 자란 말입니다. 그렇게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일에 실패했는데 왜 유독 모세만 못 들어가게 막느냐? 그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이 들어갈 수 없는 땅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들어갈 수 없는 땅에 너희가 들어갔다. 무엇 때문에? 나의 은혜, 나의 자비 때문에. 그걸 알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이걸 두고 모세 언약이라 그럽니다. 이게 모세 언약이에요. 다윗에게 언약이 있는 것처럼 모세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데 언약을 받은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실패한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이죠. 언약을 받은 모세가 왜 약속 땅에 못 들어가는가? 사실 이것도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결국 그것도 사람에게 초점을 두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것인데 그 사람을 빼면 간단히 해결된단 말입니다. 사람을 빼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자, 언약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언약의 주인공이 모세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죠, 당연히. 모세가 아니에요.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 마음이 이렇고 하나님 누구신가를 보이는 것이지 모세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모세를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구원하기 위한 언약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모세는 그냥 언약을 전달한 도구의 그릇이에요. 그냥 그릇이에요. 따라서 모세가 범죄함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이스라엘도 범죄한 백성으로 그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땅에 들어갔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그게 언약 때문이란 것입니다. 언약이 너희를 들어가게 한 거야. 그러니 너희 자신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아무 자격이 없다. 아무 자격이 없고 순전히 언약 때문이다. 내 언약이 내가 언약으로 일하기 때문에 그 실패한 너희를
들어갈 수 없는 땅에 들어게 한 것이야. 그 얘기란 말입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항상 어떤 자로 살아가야 합니까? 이 땅에 들어올 수 없는 자로. 항상 언약 앞에 서서 살아가야 돼요. 언약 앞에 서서. 우리 때문이 아니고 언약이 우리를 이 땅에 들어오게 했다. 그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언약 앞에 선 자로 산다는 것은 모세를 통해 드러난 실패자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일에 실패한 자, 실패자로 살아가는 게 언약 앞에 선 자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들을 두고 하나님 백성이란단 말입니다. 그들을 두고. 그러니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하나님 백성이니까 뭐 일을 많이 하고 그런 의미가 전혀 담겨 있지를 않아요. 실패자를 불러서 실패자임을 알게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내 백성 이렇게 일컬으신단 말입니다. 그런 지금의 기독교인들이 뭔가 잘해보겠다고 하는 것이 얼만큼 언약을 무시하는 것인가. 그렇게 발각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또 신명기 29장을 또 봐보십시다. 신명기 29장 10절입니다. 오늘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기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 되시려 함이니라. 자, 이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소집했어요. 마치 다윗이 예루살렘에 백성들을 소집한 것처럼 모세가 백성을 소집했는데 그 소집한 사람 누구냐면은 그 백성의 수령부터 시작해서 11절에 유아들까지입니다. 유아들까지. 갖는 아이들까지 들어가요. 그 유아라고 하는 것은 범죄한 적이 없는 아이라 그 뜻입니다. 범죄한 적이 없어요. 갖는 아이가 무슨 죄를 지었겠습니까? 죄 지은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 유아까지 포함해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여호와 앞에 서 있다. 그렇게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그들을 언약에 참여하게 해서 자기 백성을 삼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게 모세가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자, 거기에서 언약에 참여한다. 이게 무슨 뜻이겠냐 말입니다. 언약에 참여한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자신들이 죄로 인해 저주받을 자임을 아는 것이 언약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 유아라고 해서 의로운 건 아닙니다. 죄가 드러나지 않았다. 아직 뭔가 행동을 안 하니까 범죄의 행함이 없다. 그것뿐이지. 그 유아도 크면서 자기를 의식하고 하면 살아가면은 죄가 드러날 것이 분명하단 말입니다. 자기를 살아갈 거니까. 그렇게 소집한 백성들 앞에서 야야 나 범죄한 것 때문에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모세가 말한 이유가 뭐겠냐 말이에요. 내가 범죄해서 못 들어가. 수령부터 유아들까지 모두 다 하나님의 율법 기록된 대로 너희는 저주받을 자, 심판받을 자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범죄한 것 못 들어간다? 너희도 똑같다 그 말입니다. 유아까지 다 그런 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효력이라고 믿는 이것이 언약에 참여한 것이죠.
그들을 두고 하나님은 내 백성이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언약의 참량, 그들을 가리켜서 내 백성이다. 그거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 앞에 선 수령과 유아까지 모든 백성은 범죄한 실패자로 똘똘 뭉친 그런 하나의 관계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성전에 이와 같은 기능이 있습니다. 성전의 기능이 백성을 하나로 뭉치게 해요. 하나로 모아버려요. 그 하나가 뭐냐면은 범죄야 실패자란 말입니다. 그게 성전 기능이에요. 거기에는 유아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도 난 아니다, 나설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소집한 사람들 가운데에는 다윗과 함께 전쟁에 참여해서 피를 많이 흘린 용사도 있다고 않습니까? 피를 많이 흘렸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전쟁의 공로를 많이 세웠다는 것이에요. 사실은요. 전쟁 공로를 많이 세울수록 피를 많이 흘리지 않겠어요?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조선 사람 귀를 잘라서 가져갔다는데 그걸 자기 전공으로 이제 삼는 거죠. 귀를 많이 자를수록 피를 많이 흘리지 않겠습니까? 그게 전쟁의 내 공로로 이제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렇게 피 흘린 것이 전공이 되면은 누가 더 피를 많이 흘렸을까? 다투는 것이 말입니다. 귀때기 숫자가 다투는 것처럼 피 많이 흘린 것은 누가 더 피 많이 흘렸죠? 너는 몇만 명이, 난 몇만 명이다. 다투게 된단 말이에요. 결국 피를 많이 흘린 것으로서 자기 전공을 자랑을 하죠. 그리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 전공이 없게 되겠죠. 예루살렘에 소집한 사람들 그런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전쟁에 참여했고 참여하지 아니했고 참여해서도 피를 많이 흘렸고 적게 흘렸고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를 한순간에 무너뜨려 버린 것이 내가 전쟁에 많이 참여해서 피 많이 흘린 그것 때문에 성전 안 된단다. 그 말이에요.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전쟁에 참여한 사람 품고 있는 자기 공로가 안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 그걸 공로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얘기죠. 오히려 그것을 성전을 건축할 수 없는 실패 이유로 등장시켜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모두를 실패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모두를. 결국은 성전은 건축하기 전부터 이스라엘을 실패자로 하나로 모아버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다윗 안 된다 이걸 통해서 모두를 실패자로 모아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의 취지, 기능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안 된다. 이걸 통해서 보이고 계신단 말입니다. 다시 우리가 이 솔로몬을 택하여 내 아들을 삼고 이 내용 돌아가 보면은 솔로몬이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가 이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게 드러나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말을 섣불리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얘기예요. 내가 성도다 그 말 할 수 없는 얘기예요. 성경을 통해서 이런 자가 성도다 이런 자가 하나님의 아들 나타났을 때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에 속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우리는 자기를 바랄 뿐이죠. 내 생각 가지고 볼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다윗은 아니냐 그런 문제가 아니고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들로 삼은 자 하나님이 아들 된 자가 누구인가를 보이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이유로 자기들 멋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향해서도 너희들 멋대로 너를 하나님 백성이다,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아들로 삼으신 솔로몬과 다르다면 그 입 다물라 그거예요. 다물어라 그것이죠. 자, 이 솔로몬을
밧세바가 나왔습니다. 밧세바가 나왔는데 그 솔로몬 앞에 낳은 아들이 또 있죠. 모른 척 하는 겁니까? 모르시는 겁니까? 솔로몬 앞에 낳은 아들이 또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 죽인단 말입니다. 또 성경 보십시다. 거기 낫겠다. 사무엘하 12장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이 내용입니다. 다윗이 범죄했어요. 그리고 다윗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윗의 죄는 사하셨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아들이 죽입니까? 다윗 죄를 사했으면 아들을 죽일 필요가 없는데 아들을 죽인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죄를 범한 자의 죄를 사하시는 방식이 뭐냐? 그건 죽어야 될 자를 대신 죽는 자 있게 한단 말입니다. 그게 죄를 사는 방식의 뜻이에요. 무조건 죄를 사는 것이 아니고 범죄한 자의 죄로 인해 대신 죽는 자 있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난 아들을 죽이시는 것으로 보이시는 것입니다. 대신 죽은 자가 있다. 그리고 그 죽은 아이 대신에 주신 아들이 솔로몬이죠. 사무엘하 12장 또 보십시다. 사무엘하 12장 24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자, 다윗이 아이 이름을 솔로몬이라 이렇게 지읍니다. 평화란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보내가지고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받은 자, 그 뜻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하나 이제 만들어 보십시다. 성경 보실 때에는 그렇게 이제 스스로 질문을 만들어 가면서 보는 게 좋긴 합니다. 질문을 만들고 답을 찾고 그렇게 성경을 보다 보면은 자기 질문에서 내 생각이 잘못된 무엇인가를 또 보게 되기도 해요. 질문을 하고 답을 찾고 이게 좋은데 뭐 그렇게 보시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어떤 질문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라 이렇게 하시는데 왜 굳이 선지자를 보내서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왜 굳이 선지자를 보내는가? 그냥 다윗에게 야야 네 이름을 그 아이 이름을 여디디야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면 될 건데 왜 선지자를 보낼까? 그냥 다윗에게 말씀하면 안 되는 것인가? 이건 이렇게 답을 내려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를 보낸다고 하는 것은 죄와 연결되어 있어요. 선지자는 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죄를 드러내두고 심판을 선포하는 게 선지자의 일이기 때문에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품고 찾아온다. 그리 생각하시면 돼요. 다윗에게 나라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다윗에게, 범죄한 다윗에게. 그렇게 보면은 심판을 품고 있는 선지자를 보내서 여호와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이름을 주시는 것은 자기를 구원될 자격이 없는 심판의 존재로 여기는 그런 자에게 주어진 사랑이다. 그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그냥 사랑해 줄게 이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심판의 존재로 여기는 자에게 주어진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들에게만 입혀진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사실 그 밧세바란 여인은 다윗에게는 가시와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베드로에게 닭 울음소리가 예수님을 배신한 자기를 찌르는 아픔으로 다가오겠죠. 베드로에게는. 그런 것처럼 이 다윗이 밧세바를 볼 때마다 우리아를 죽인 자기 죄가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밧세바는 가시와 같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다윗이 죄를 잊어버리고 생각지 않으려면은 밧세바를 버리는 게 나아요. 쫓아버리면 되죠. 그러면 죄를 생각하는 요소가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밧세바를 안으로 삼고 함께 한단 말입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 다윗은 죄를 벗어나는 거, 그런 생각이 아니고 또 그게 하는 뜻이 아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내 죄를 잊지 못하게 하는 게 밧세바인데, 그런 밧세바를 안으로 삼아서 언제나 죄인으로, 죄 지은 아픔 있는 건 죄인으로 요 앞에 서는 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임을 다윗이 그렇게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사랑이구나.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심판 자리에서 적용되는 것이지, 죄 없는 심판이 아닌 자리에서는 사랑은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내가 이렇게 믿음 사람이 사랑받겠지? 아니죠, 그것은요. 그런 사랑은 없어요. 그럼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솔로몬을 내 아들로 삼는다.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사랑을 입은 자라는 것이고, 그 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죄에 대한 심판을 몸소 받음으로 나타내고 보여준다. 그게 진짜 아들이다. 그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죄에 대한 심판을 몸소 받음으로 나타낼 자, 그게 진짜 내 아들이야. 그 아들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제가 누구냐 아니고 누구십니까 물었어요. 그럼 당연히 예수님이죠. 제가 존재를 했으니까. 하나님의 진짜 아들은 예수님이에요. 그걸 솔로몬을 내 아들로 삼는 걸 통해서 나타낸단 말입니다. 이것도 성경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내용도 보면요,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하면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죠. 맞죠? 요한이 죄인인데 그 죄인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지, 왜 예수님이 죄인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 거꾸로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그 예수님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심판을 받는 그런 운명의 길로 가신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 심판을 받아야 될 인간의 운명을 대신 지고 갈 구원자다. 그걸 나타내는 거에 세례를 받으신단 말입니다. 요한에게. 그렇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소리가 하늘에서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이 내용도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사랑하는 아들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넘어가 버립니다. 당연한 것으로. 그런 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가지고 성경을 풀이하는 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사랑하겠지. 그게 아니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나타내고 증거할 차로 왔다, 그 뜻이에요. 어떤 방식으로? 인간의 죄의 운명을 대신 지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사랑을 나타낸 내 아들은 예수밖에 없어. 그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남의 죄를 대신 지고 죽는다? 그건 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의 심판을 대신 담당할 뿐, 오직 그분만이 사랑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로 사랑이 확정되었단 말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 9절 봐보십시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없이는 이 본문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장황하게 성경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이 말은 다윗이 솔로몬 자기 개인적인 아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역대상에서는 망하고 무너진 경험을 한 유다 백성에게 하는 말이란 말입니다. 솔로몬 하면서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이 말은 하나님 마음을 알고 뜻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 마음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유다로 치면은 자신들을 망하게 하고 바벨론 던져서 포로가 되게 해서 그 70년간 고통을 겪게 한 그 하나님 마음을 알라, 그 의미란 말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말하죠. 이 말에서 문제가 뭐냐면은 인간은 애초에 온전하지 못한 악한 마음으로 태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인간성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하는 것이 악하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도 인간의 마음이라겠습니다. 그런 인간의 마음에 온전한 마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도. 그리고 기쁜 뜻이라고 하는 것도 뭐냐면은 하나님이 기뻐할 뜻, 그 뜻이란 말입니다. 내가 기쁜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할 뜻, 그것인데 우리가 세운 뜻이라고 하는 것도 애초에 나를 위한 것이고, 그렇다면 모든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악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뜻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 물론 심판한단 말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할 뜻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에요. 온전한 마음도 없고 기쁜 뜻도 없어요. 그런데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온전한 마음, 기쁜 뜻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면은,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준 온전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온전한 걸 줬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이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에요. 그 율법 앞에 인간이 서게 되면 뭐가 드러납니까? 죄가 드러나죠. 그렇게 온전한 율법에 의해서 죄가 드러났을 때에 자기를 죄인으로 여기는 그 마음이 온전하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결국은 율법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진 마음이에요. 온전한 마음은 자기 악함을 아는 거, 그리고 내가 악합니다, 그렇게 말씀 앞에 서게 되어지는, 그걸 온전한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한 뜻도 죄인으로 여호와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죄인으로 심판받을 자로 여호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와 궁일이 여기신 자비하심이 나를 살게 합니다, 그 고백 가운데에서 감사하는, 이게 하나님 섬기 경외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 경외가 잠언에서 증거한 내용이에요. 결국은 자기를 죄인으로 보지 못한 자에게는 섬김도 경외함도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 구절에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하는 것은 온전한 마음이 아니면 천국에 못 들어오는 것이에요. 온전한 마음은 자기 죄인으로 아는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입만 벌리면 말하는 거, 잘 믿겠습니다, 잘 섬기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그 마음의 의도는 악한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천국 갈 자는 없어요. 사람 마음은, 사람 의도는 내가 바른 사람 되어서 원하는 복을 받겠습니다, 그 의도로 가득 채워져 있단 말입니다. 결국은 이 사람들이 자기 믿음으로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버리고 있는 그런 결과의 신화제를 아니한다는 것이에요. 의도 자체가 믿음이 좋은 것 때문에 내가 복받고 평안히 사는 것, 오직 그것으로 목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호와를 찾는 게 아니고 나를 찾는 거죠. 복받은 나를 찾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 배부름을 위해 찾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 두고 여호와를 버리는 것으로 그렇게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신다는 얘기죠. 찾지 않으니까. 이게 성경이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몰려온 무리들 향해서 배부름 때문에 온다. 그들을 물리쳤지 않습니까? 제 서재에 그 어항이 있는데 그 어항에 물고기 구피가 한 4, 50마리 있어요. 얘들이 제가 가면은 몰려듭니다. 자꾸 몰려들어요. 제가 좋아서가 아니고요. 가면 먹이를 주거든요. 그것만 알아요. 배부름을 위해서. 그렇게 물고기처럼 모여들고 있는 것이 지금의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실상이. 근데 그런 신앙이 예수 앞에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들을 버리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냥 자기 생각, 내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 하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가 하는 것에 우리가 생각을 두지 않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정말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 거죠. 지옥 갈 거니까, 하나님 버림받을 거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자, 성전 건축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다윗 입장에서는 이제 죄의 문제 끝났네. 더 이상 하나님 내 죄는 묻지 않으시구나.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성전 짓게 했으니까 용서받았구나. 그렇게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다윗은 아니다. 그걸 통해서 다윗 너의 죄는 계속되고 있어. 그 뜻이란 말입니다. 너의 죄는 계속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솔로몬에게 성 짓게 하신 것으로 성전은 죄가 계속되는 저주가 될 자로 나오라 그것이에요. 용서를 받았으니까 이제 끝났어. 그게 아니고 죄가 계속되는 자로 성전 나와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로 죄가 용서되었으니까 죄는 끝나 생각하지 마.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런 생각들이 뭐냐면 구약 성경을 보지 않고 구약을 무시한 상태에서 그냥 신약 성경을 자기 상식으로 풀이하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신약 성경은요 구약 성경을 통과하지 않고 해석이 안 돼요. 구약 성경은 신약을 통해 의미가 드러나요. 그렇게 구약 신약 함께 한단 말입니다. 또 보면 10절 봐보세요. 그런적 이제는 상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시나. 거기 이제 힘써 행하라고 하는 것은 힘써 성전 건축이라 그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솔로몬 너를 택하여 성전 건축하게 하신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따라 행하라 그 뜻입니다. 그럼 힘써 행하라고 하는 것은 죄를 아는 자로 늘 성전 앞에 서라 그 뜻이에요. 그게 힘써 행하는 것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성도를 성전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전으로서의 성은 의인인데 의인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의인이라 의미는 나의 죄를 아는 자를 의인이라 한단 말입니다. 죄를 아는 자가 의인이에요. 자기 죄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만 구하죠. 그 의만 의지하죠. 그들을 의인이라 그래요. 그리고 오늘 설교 결론도 늘 같아요. 저주받을 죄인임을 알라 그 말입니다. 죄인임을 압니다 하면서도 자기 믿음을 돌아본다 수상한 거예요. 내 믿음 왜 돌아봅니까? 죄인임을 알게 되면 믿을 건 예수님의 공로밖에 없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공로를 믿는 자에게
십자가의 의가 선물로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주의 공로를 믿는 자에게. 그래서 성도는 물 죄인의 자리에서 내 죄의 진 걸 후회하고 반성하고 뉘우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죄인된 자에게 주어진 선물로 주어진 예수님의 의로 인해 감사 기뻐하는 사람이 성도예요. 그게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 섰을 때 누리는 혜택이란 말입니다. 주의 의로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 교회라고 하는 것 바로 그런 성도 뭉치는 것이죠. 실패자로 하나 되고 실패자로 뭉치는 교회란 말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 말고요. 그냥 이런 성도, 말씀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 마음을 아는 성도, 정말 이 말씀 앞에서 죄인으로 드러나고 심판이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성도로 서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주의 십자가의 의로 감사하고 기뻐 찬송하는 그런 성도로 나와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어리석고 둔한 우리의 생각들, 지식들을 무너지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새로운 생각, 새로운 성도로 나와지기를 원합니다. 늘 주의 앞에서 심판받을 때 나오게 하시고 심판받을 자에게 주어진 사랑을 입은 자, 그 사랑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늘 주의 일 가운데에서 사랑을 입은 자로 주의 일만 높여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